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읍시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토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전에 우리가 14절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이 진리이고 이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 진리를 깨달아 가는 것은 읽기만 하는 것으로는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진짜 진리를 깨닫게 된다. 진리를 알지니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앙의 자유를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의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의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의의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도록까지 하나님의 뜻을 명중시켜 드린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당신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당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대속의 삶을 사셨다. 그러니까 그 삶이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존재들이 무릎을 꿇게 하시는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김받아 마땅한 분이지만 신인 양성 이르시기 때문에 존경과 높임과 섬김과 찬양만 받아 마땅한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들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희생, 그 헌신,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신 그 삶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완성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세워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부터 주님은 만물에게 주로 인정을 받아 마땅한 분이지만 그렇게 알지 못하다가 왜 타락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 나라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참으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러나는 그런 진정한 감사,
진정한 찬양, 진정한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래는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지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높이니까 주님이 높아지고 우리가 낮추면 주님이 낮아지고 그런 분 아닙니다. 그냥 변함없이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당신을 위해서 행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와 싸움을 싸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 지공지성의 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화목한 삶으로서 그 모든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것이 의다. 복음에는 그 의가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그 의를 찾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서 그 의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를 깨닫게 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겠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큰일 나는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그 깨달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믿을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충만해지고 새로워지고 어떤 것이 흔들어도 우리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15절에 오후에 이것만 하려고 합니다. 15절에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나님 말씀은 복음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말이 복음이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음으로 깨달아지는 사람이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음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음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복음 속에서, 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서 사실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것이고 영육 간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서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금생과 내세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서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서 다 실현이 되어지고 실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아픈 것은 아닌데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아쉽기는 하겠죠.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든지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서는 그것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것이 모든 인생에게 죽음의 공포를 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짐승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이 사람들보다 행복한 거죠. 짐승은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짐승은 직장 생활할 필요가 없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짐승님 보셨습니까? 돈 벌러다 출근하시는 짐승님.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나운 맹수를 만나면 그 맹수를 보는 순간의 공포로 인해서 또는 맹수의 냄새를 맡는 순간의 공포로 인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만 바로 그 직전까지도 짐승은 사나운 맹수가 다가가고 있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혼자 있어도 귀신 때문에 겁내거나 때문에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편안합니다. 고양이도 보십시오. 아무데나 잘 잡니다. 개팔자도 상팔자요, 고양이 팔자도 상팔자라. 사람만 그냥 괴롭습니다.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에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저런 짐승들은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깨닫는 마음을, 생각하는 마음을 어쨌든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 마음의 적용으로 인해서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의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무의식 속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꾸 죽지 않으려고 하고요. 안 죽는 걸 자꾸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만간 얼마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영생하는 길이 열릴 것 같다. 영생 못합니다. 이 몸을 가지고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자, 죽음이 겁이 납니까? 겁이 안 납니까? 지금 이 시간 죽어도 좋사오니 그렇습니까?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쉬운 것이 많아서 죽어도 안 되겠고 죽음이 겁이 나서 두려워서 죽어도 안 되겠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으면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끼치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어쩌면 죽음이 기다려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을 떠나, 우리가 원하는 바는 우리의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그것이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소원이 되니까 자살을 한다. 이런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르시기 전에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가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가진다라고 말씀해.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그래서 순교의 길도 담대하게 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벗어납니다. 지옥의 멸망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도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평안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궁핍함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세상 영원한 세계의 신령한 것에 대한 그런 공포 두려움만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와 역경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눈을 들어서 산을 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막 골머리를 싸매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해라. 겁내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평안하다는 말입니다. 평안이다. 하나님 말씀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복음을 믿게 되고 이 말씀이 정말 복음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일단 평안이 그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을 신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삶을 사는 것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삶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평안이 있고요.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평안한데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복음으로 못 믿는구나. 지금 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지옥에 들어갈까 두려움을 혹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복음을 못 믿는구나. 못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망과 정죄를 당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정죄라고 하는 것은 네가 세상에서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네가 지옥의 멸망을 당할 자냐 아니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자냐 아니냐 하는 그 정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자가 아닙니다. 자,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라. 크고 흰 보자라.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을 하는데, 백보자 심판은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안 선다는 것 아닙니다. 그 심판은 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은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멸망을 결정하는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으로 쳐넣는 그런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크고 흰 보자, 백보자 심판은
지옥으로 쳐넣어버리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옥에 대한 공포,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거짓말을 좀 많이 해가지고 지옥 갈 거 아닌가?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느 날 도둑질을 해가지고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혹 거짓말을 했어도 지옥 안 갑니다. 거짓말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혹 도둑질을 했다고 해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참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래서 혹 이것 때문에 좀 잘못된 그런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다. 세상에서 온갖 환난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핍박이 가해지고 저런 핍박이 가해지고 이런 환난이 일어나고 저런 환난이 일어나고 이런 난리가 일어나고 저런 난리가 일어나고 온갖 난리들, 그런 환난들, 핍박들, 역경들, 이런 것들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거나 하지 않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애굽 군대가 특별 병거를 마련한 최정예 부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달려오고 반대쪽에는 바다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니까 그 가운데서 평온해서 너희가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구원을 봐라.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숨어서 타작하던 기도원이요, 믿음이 탁 생겨지고 진짜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니까 그 세상에 그런 싸움의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누가 그렇게 싸우라 그러면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게 역사하시면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기가 달라졌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약해지는 것 아니거든요. 자살을 하러 갑니다. 자살을 하러.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해가지고 항아리에 감추어서 전부 다 가가지고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횃불을 한 손에 높이 들고 한 손에 나팔을 잡고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요.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독침이라도 좀 발라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화살이라도 여러 개 가져가서 몰래라도 푹푹푹 하고 쏘아가지고 푹푹푹 불어가지고 그렇게라도 해서 한 명씩 죽여야 되지. 우리 무기도 안 가지고 무기가 지금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 상태에는 말입니다. 나중에는 적군들이 지들끼리 막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떨어지는 무기도 천지고 그거 들고 이제 싸우면 되지만 말입니다. 처음에 갈 때는 한 손에 횃불 들고 한 손에 나팔 들고 항아리 들고 그렇게 다 전부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싸우러 가는데 그렇게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믿음이 생기니까 용감하더라. 걱정하지 않더라. 야, 항아리를 깨트릴 때 적군이 깨면 어떡하지? 횃불을 들었을 때 적군이 나를 보면 어떡하지? 나팔을 불었을 때 적군이 나를 발견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런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못 가죠. 믿음 없는 사람들 보니까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을 보니까 안악자손을 보고만 돌아왔는데 벌써 오금이 저립니다. 두려움이, 공포가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우리 자식들은 다 잡혀서 그냥 죽고 노예가 되고 그럴 것이다. 싸워보지도 않고요. 벌써 보고만 와가지고 겁이 충만합니다. 두려움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보니까 믿음을 가지니까 그래, 장대한 거 맞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우면 백전백패할 거 뻔해. 그런데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야, 밥. 이거는 대적이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밥이라 그러면 밥. 밥은 먹으면 되잖아요. 밥이 뭐 덤빕니까? 우리 밥 먹을 때 밥알이 덤비는 거 봤습니까? 우리한테. 야, 네가 왜 나를 입에 넣고 씹는다는 말이야? 덤빌래? 이쑤시개 들고 막. 안 그럽니다. 그냥 먹으면 먹힙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강하게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먹으면 먹히는 존재예요. 먹으면. 그런 담대함.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믿어지니까. 복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런 평안이 그들에게서 생겨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복음으로 믿으십시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가졌다. 가라. 내가 책임진다. 믿음의 그 뒤에 믿음의 방패도 사실은 연결되는 것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방패, 우리의 믿음이 방패겠습니까? 믿습니다 하는 이게 방패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런데 여기에 믿음이 우리가 배운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주인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피스티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생명, 나의 힘, 나의 소망, 나의 의지,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이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 믿음의 사람이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되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방패막이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여기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방패가 되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품 안에 싹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도 보면 자기의 자녀들을 연약하지만 어쨌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방패막이가 되어서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주인이 함께, 내가 모시고 있는 주인이 최고다, 최고 권력자다. 어떤 권력자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겠습니까? 내가 모시고 있는 주인이 최고 능력자다. 어떤 능력자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겠습니까? 우리 주인이 최고야. 덤벼봐.
아무도.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왜 이 말씀을 하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데 우리 삶에 지금까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았다면 회개하자는 겁니다. 복음을 믿지 못한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다윗처럼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궁핍하고 그런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 있어도 그런 것들 때문에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걱정을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만 어쨌든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나에게 다 맡겨라. 너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나에게 맡겨라. 너희의 내세의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나만 믿는다고 하면, 나만 의지한다고 하면 내가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책임지고 해결할게. 나에게 맡겨라. 너의 인생의 길도 나에게 맡겨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짊어지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다면 이것을 회개하자는 것, 이것을 이 오후에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정말 복음을 믿기 때문에 평안하고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에게 조금도 방해받거나 제재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간단하게 늘 우리가 아는 거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인생의 삶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왜? 복음을 못 믿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복음을 못 믿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거든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중에 복음을 들었는데 가장 이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복된 소식을 들었는데 가장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가장 즐거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데 기쁨이 없다? 우리는 돈이 없어도 기뻐해야 할 사람인 줄 믿으십시다. 돈이 없어도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믿고 모셔드린 사람은 평안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 나는 내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살아가는가. 얼마나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평안과 담대가 없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생과 내세의 모든 복으로 채울 것을 약속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사실만 복이 내게 올 것이란 이 사실을 이것만 믿어도 정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전진해 가십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